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설날을 2번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1월 1일이고 그리고 2월 달에 있는 구정인데 이 의미가 1월 달에 결심한 것을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서 다 잊어버렸다면은 2월 달에 새롭게 한번 결심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설날이 한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1월 달에 1월 1일 날 많은 결심들을 하셨는데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심으로 2018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2010년도에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23초 동안 8.0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약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큰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 긴급 구호팀을 편성해서 IT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의사, 간호사, 약사가 중심이 돼서 약 20여 명 정도들의 청년들이 긴급 구호팀을 구성해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이 IT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위치가 그 쿠바 옆에 있는 조그만 작은 섬나라인데 거기까지 가려니까 비행기를 3번 경유를 하고 비행시간만 20시간이 넘고 그리고 비행기 값만 250만 원이 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열흘 이상씩 휴가를 내고 그리고 250만 원 이상 회비들을 내고 경비를 지출해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지던트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자기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IT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제정신이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5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왜 지진이 난 데를 가느냐? 왜 25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게다가 열흘간의 휴가, 1년 내내 있는 휴가를 통통 다 털어서 왜 지진이 난 그 험한 지역으로 가느냐? 차라리 나 같으면은 그 250만 원 가지고 하와이를 가서 편안하게 지내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 휴가를 내거나 또한 IT에 다녀온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너 제정신이냐? 차라리 250만 원 그 큰 돈이면은 유럽 여행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고 싶은 명품 가방 같은 걸 사지 왜 그렇게 쓸모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느냐 라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열정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가고자 했던 이유,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면서 IT에 가봤더니 다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잠잘 곳이 없어서 쪽잠을 자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일이 다반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그 귀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갔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열정 낭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 돈을 쓰는 걸 보면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들여가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럼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 그거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 정도 돈 들여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에 대한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 돈을 그렇게 쓸데없는 데 쓰느냐? 요즘에 번역기도 나오고 통역기도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돈을 쓰냐? 차라리 나 같으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의미 있는 일, 또한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돈을 쓰면은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돈 한 푼 들이기도 싫고 단 1시간도 시간을 들이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을 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베스도와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베스도와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에 가치를 두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부에 가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바뀌어 있죠. 그게 뭐냐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가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총독 관저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해임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롭게 로마 총독으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부임해서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2년 만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 고발을 듣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가 상수하겠다. 즉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청원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이 헤롯의 손자인 유대왕, 그 당시 유대왕인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방문해서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바울을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간증하는 장면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간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진짜로 사도 바울이 어떤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고 또한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너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가? 왜 너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택해서 고난을 받는가?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베스도가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한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들이 정복한 나라 또는 그들이 식민지로 삼은 나라의 유력자들, 예를 들자면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그냥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너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지 말고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가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문에, 유대인의 가문인 사도 바울의 가문에 이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의 가문이 로마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로마 정부도 존중해주는 그만큼 유력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집안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예요. 로마도 인정할 만큼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가말리엘의 문하다,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큰 선생인데 그 사람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를 치면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버금갈 정도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인들과 헬라인들도 인정하는 게 바로 가말리엘이죠. 그렇다면 가말리엘의 문하고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너 정도의 지방과 너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치계로 진출을 한다면 로마 원로원의 의원 자리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이고 그 정도의 집안인데 왜 정치를 하지 않고 왜 권력의 길로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 그것이 바로 베스도가 궁금한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조건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지 않을까? 왜 저런 학벌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않을까? 왜 저 정도의 지방과 저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택할까? 이게 베스도가 이해되지가 않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내가 보기엔 넌 정신이 나갔다. 내가 보기엔 넌 미쳤다. 너 정도의 학벌과 너 정도의 집안이면은 지금보다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지금보다 충분히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거짓골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보니 너는 정신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스도가 따라가는 세상이 다르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진이 나 있는 지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열흘 동안 있다 오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차라리 그 시간이면은 하와이 같은 데 가서 편안하게 지내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 제정신이냐?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날, 이 쉬는 날, 이 날씨도 추운 날, 집안에 늦잠 자면서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날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에 이불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맛있는 군고구마 하나 까먹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이불 쓰고 있으면 되지 왜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주차 봉사하고 그리고 왜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찬물에 손 적셔가면서 주방 봉사하고 또 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풀리지도 않는 목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누릴 게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걸 안 누리고 왜 그걸 안 하고 여기 와 있느냐는 겁니다. 어젯밤에 그 엘바이블이라고 해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뭘 했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선생님들이랑 함께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학원을 보내든지
차라리 눈썰매장에 가서 놀면 더 좋을 텐데 왜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걸 읽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걸 읽으면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그 애들과 함께 불편한 잠을 자가면서 쪽잠을 자가면서 내 애도 아니에요. 남의 애들을 돌봐주고 남의 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까? 왜 저렇게 열정을 낭비할까? 왜 저렇게 물질을 낭비할까 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좀 살지, 재밌게 좀 살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즐겁게 좀 살아보지, 텔레비전 보면서 좀 게을르게 좀 살아보지 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봉사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스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에 너는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도저히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하는가?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 이 자리가 왕과 총독이 죄수인 바울을 앉혀놓고 그를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지금 신문 받는 게 아니라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수가 재판관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왕과 총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걸 보고 아그리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묶여있는 너를 재판하고 있는데 너는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 화요전도대, 수요전도대, 그리고 토요전도대가 정말 열심히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가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전도를 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향기는 뭘까요? 언제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꽃이 일주일에 30분만 냄새가 나고 나머지는 냄새가 안 나는가? 아니에요. 꽃은 늘 향기가 납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향기가 나고 주 6일은 향기가 안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늘 향기가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뻐하는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기쁘나 슬프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뜻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떤 조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건 뭘까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취사병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취사병이 그냥 취사병이 아니라 오다 가다 설거지 몇 번 한 취사병도 아니고, 그리고 파트타임 취사병도 아니고 전적인 취사병, 2등병 때부터 병장까지. 그래서 2등병 때는 3개월 동안 식당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6개월 동안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3개월 동안 그 쌀을 씻고, 그 다음에 그 후에 6개월 동안 칼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맛을 보는 것으로 끝낸 진짜 뼛속까지 취사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들어갔는데 식당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월 9일 날 입대를 했는데 식당에 간 게 정확하게 4월 7일이더라고요. 그 6주 훈련 마치고 여러 가지 것들 마치고 그리고 자대 배치돼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니까 4월 7일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서가지고 남들 밥 먹고 있을 때 오른손엔 손걸레를 들고 왼손엔 대걸레를 들고 밥 먹고 나가면 거기를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밥을 다 먹고 나가면은 의자를 다 들어서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바닥까지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제 나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4월 중순쯤 햇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추운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 햇살이 불릴 때 그 차가운 바람 사이로 꽃향기가 나고 그 차가운 바람 사이로 훈풍이 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각종 꽃들이 피고 이 하얗고 노란 꽃들이 쫙 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제가 이 오전에 아침 식사를 끝내고 그리고 그 오전에 식당 청소를 하는데 그 햇살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멋지게 식당으로 비춰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 대학로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했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거기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사역리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햇살을 쫙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식탁을 닦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린 겁니다. 그런데 2등병이 군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웃는 거, 두 번째 노래하는 거. 근데 제가 그 2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 식탁을 갖다가 막 이렇게 닦고 있는데 그때 불렀던 곡이 그 김석준 집사님이 작곡하신 예수 믿으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일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병장이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그 앞에 갔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좋냐? 군대 편하냐?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 노래하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가슴이 콩알만해졌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 햇살을 보니까 군대 오기 전에 그 대학로에서 전도하던 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에는 저 이제 군대 온 지 2개월 됐어요. 2년을 그러고 살아야 돼요. 2년을 거기서 맞고 벌받고 욕먹고 기합받고 그리고 찬물에 손적셔가면서 그리고 더운 여름에 불옆에 서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좋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기뻐할 만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기뻐하고
안 좋을 땐 안 기뻐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좋을 때 기뻐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기뻐하고, 마음 가운데 고난이 올 때도 기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올 때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여기 살 거 막막하지 않냐? 2년 동안 여기서 이루고 지낼 거 막막하지 않느냐? 막막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고 집 생각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평안이에요. 아픈데 왜 평안할까? 실패했는데 왜 평안할까?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평안할까? 왜 기뻐할까? 왜 찬양할까? 왜 감사할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아직 제대하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왜 콧노래를 부를까? 이제 2등병밖에 되지 않는데 왜 감사하면서 살까? 왜 그가 즐거워할까?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병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가지 고민이 있대요. 지금 누가 누구를 상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그 2년이 남은 2등병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제대가 2주밖에 안 남은 병장이에요. 2주 남은 사람이 2년 남은 사람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울어야 돼요. 병장님, 전 2년 남았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울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대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막막해가지고 요즘에 밤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늘 가지고 다니던 성경, 신약과 시편이 묶여있는 조그만 주머니에 들어가는 성경, 그거는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디를 보여줬냐면 시편 23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병장님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이 군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병장님 의지가 강해서도 있겠지만, 병장님이 성실하게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병장님을 안위하신 줄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주께서 여호와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주를 펴줬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선물로 그에게 주면서 어렵고 막막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병장님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하나를 더 얘기했죠.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막막할 때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2등병인 거를 빼고 저는 병장님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병장이 이등병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 바로를 호위하는 호위장군 아닙니까? 이 친위대 장군이 일개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보고 일개 집에서 허드렛 일하고 잡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그 허드렛 일하는 요셉을 보면서 뭘 발견했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에서 혹시 집이 없어서 세입자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집주인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주인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집도 있는데 이렇게 근심이 많고, 나는 집도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데, 저 사람은 단칸방에 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허름한 집에 살면서 왜 기뻐할까? 왜 즐거워할까? 왜 찬양할까? 그 소망의 이유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설거지하면서 왜 저렇게 좋아할까? 식탁 닦으면서 왜 저렇게 흥얼거릴까? 저 사람 얼굴에서 왜 빛이 떠나지 않을까? 이것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얼굴에 광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광이 나는 게 아니라, 물광으로 광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광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꾸미는데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화려하게 하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면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한들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얼굴에 햇살이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얼굴 가운데 햇살이 비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고 당신 구덕교회 다니죠? 왜요? 당신 얼굴에 햇살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햇살 비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소망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소망의 이유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듣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사람이 모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 햇살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평안해지는 사람, 손 한 번 잡아줘도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집에 가면은 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역사,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사원들이 같이 모이는 역사,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아도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구마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뒤에 먹구름이 떠다녀요. 그래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요. 그래서 집에 가면 집이 환했는데 내가 가면 갑자기 먹구름이 껴요. 그리고 애들이 잘 놀다 갑자기 흩어져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족들 모일 텐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햇살이 비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면서 묻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어? 뭐 잘 됐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뭐 좋은 일 있어? 그때 이 소망의 이유를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평안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 병이 있으셔서 60대 중반의 나이에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병이 있으셔서 수술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병원 입원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늘 얼굴을 뵈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키가 크신 분인데 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가? 이분이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할 때,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릴 때 수술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외롭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때 이분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 병실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픔 많은 중환자실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통증 때문에 온몸이 오그라들고 그 온몸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회복실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으니 이 병실도 하늘나라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이 회복실도 하늘나라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그분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천국을 찾아다녀요. 천국이 높은 산에 있다고 해서 높은 산으로 가고, 천국이 깊은 바다에 있다고 해서 깊은 바다로도 가요. 그리고 굶기도 하고 고행도 해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흥하게 되고, 네가 왼쪽에 가면 왼쪽이 흥하게 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거하시는 것을 통해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모아 기도하며